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55세 윤송아 권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손끝이 저리고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 그리고 몰려오는 죽음의 공포. 35년 신앙생활을 해온 권사님이 그날 밤 마주한 건 예상치 못한 영적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나 끝내는 시간인가요? 오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함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경배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놀라운 경험 말입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가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송아 권사는 수원의 한 중형교회를 35년째 다니고 있었습니다. 20세 대학교 1학년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에 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앙을 저버린 적이 없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28세의 남편 강민호 집사를 만나 결혼했고 두 자녀를 믿음 안에서 키웠습니다. 45세에 권사 안수를 받았고 그 후 10년간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으로 섬겨왔습니다. 권사님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2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원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1시쯤 되어서야 자신만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에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고 수요일 저녁에는 구역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는 교회 청소 봉사를, 둘째 주 토요일에는 권사회 모임을, 셋째 주에는 선교회 모임을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사님을 보며 정말 신앙이 좋으시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바쁜데도 교회 일을 빠짐없이 하시네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뿌듯했습니다. 35년을 한결같이 달려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성경을 매일 읽었고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초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생들이 늘어나면서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28세 아들 준혁이는 취업 후 회사 일이 힘들다며 자주 불평했고 25세 딸 지은이는 대학원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정리해고 바람이 불어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권사님은 가족 모두를 위해 기도해야 했고 동시에 교회의 여러 모임들을 빠질 수 없었습니다. 2월 중순쯤부터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딸의 진로를 인도해 주세요. 남편의 직장을 지켜주세요. 학원 운영도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점점 길어졌고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3월 15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아침에 돌아와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10시 30분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권사회 임시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있을 선교 바자회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건 오후 5시, 저녁 예배 시작 1시간 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식당에서 간단히 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6시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8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마음은 조금 뿌듯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학원 수업 준비를 해야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두근, 쿵쿵쿵.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생각하는 순간 가슴을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권사님은 옆방에 있던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집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당신 왜 그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숨을 쉴 수가 없어. 권사님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119 불러 빨리.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딸도 놀라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7분. 권사님에게는 영원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머릿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도 아직 다 키우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습니다. 일단 병원 가셔야겠습니다. 지금 혈압이 매우 높고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곧 병원 도착해. 하지만 권사님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라는 단어를 속으로 외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밤 9시 23분 권사님이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각종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급성 공황장애 소견입니다. 과호흡 증후군도 동반되어 있고요.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하고 진정제를 투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더 이상 응급실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도, 의료진의 목소리도, 기계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완전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를 보니 바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마치 투명한 무언가 위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 죽은 건가? 그때 저 멀리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점 같던 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은 계속 가까워졌고 순식간에 권사님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빛 속에서 무언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눈부신 흰 옷을 입은 존재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직접 울려 퍼지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다만 잠시 이곳에 온 것뿐이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내가 35년 동안 주님이라 불렀던 그분의 사자다. 그분께서 너를 부르셨다. 천사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천사가 앞서 걸어갔고 권사님은 뒤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1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앞이 훤히 열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거대한 보좌가 있었습니다.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바다가 보좌 앞에 펼쳐져 있었고 보좌 주변으로 형언할 수 없는 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지개 같은 광채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앞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끊임없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찬양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 내 앞으로 오너라.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 같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따뜻했습니다. 권사님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보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정확한 형체를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안다고 했느냐? 주님의 음성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주님. 저는 35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권사님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헌신을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너는 정말 나를 경배했느냐? 그 질문에 권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배요? 당연히 경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기도했고 매주 예배드렸고 찬양했고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내 기도를 보여주마. 주님이 손을 드시자 권사님 앞에 투명한 화면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권사님 자신이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 권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들 준혁이를 축복해 주세요. 회사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딸 지은이의 대학원 진학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남편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정리해고 영단에서 빠지게 해주세요. 학원 운영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학생들이 더 많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해주세요. 기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들으니 그 기도는 마치 백화점 쇼핑 목록 같았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에서 구역 기도회 때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집회가 성황리에 열리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설교, 은사를 부어주세요.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통성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권사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오늘도 기도 열심히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다른 사람들도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봤을 거야.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 자신의 마음이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건가요? 보아하라.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올린 기도들이다. 그 안에 나는 얼마나 있었느냐? 권사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묻고 기다렸던 적이 있었나요? 주님, 죄송합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보좌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픈 한숨이었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내 자녀들이 매일 내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게 만들려고 한다. 권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5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보좌의 빛은 여전히 따뜻하게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죄하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치유하는 빛 같았습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를 책망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너를 가르치려고 부른 것이다.
권사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평안해졌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경배가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권사님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들은 경배의 표현일 수는 있지만 경배 그 자체는 아니다. 주님의 음성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경배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나를 아는 것, 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경배의 시작이다. 권사님은 주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펴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권사님 앞에 빛나는 책이 나타났습니다. 책장이 저절로 넘어갔습니다. 시편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시편 145편 3절을 보아라.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나를 경배하는 법을 알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했다. 내가 위대하다고, 내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이다. 그는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했다. 권사님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묵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바로 요구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업무를 요청하듯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을 보아라.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책장이 넘어갔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은 계속해서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했다. 주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자세히 고백했다. 죄를 사하시는 분, 병을 고치시는 분,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이것이 진정한 경배의 시작이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35년 동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필요만 나열했습니다. 계속 보아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늘의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장로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늘의 경배는 요구가 아니라 선포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왜 영광 받으실 자격이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주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했는지.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의 음성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많은 내 자녀들이 나를 자동 판매기처럼 대한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계 말이다. 헌금하면, 기도하면, 봉사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 거래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거래. 맞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갔으니 축복받아야 하고, 11조 했으니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야 하고, 봉사했으니 가족이 잘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먼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나를 알지 못하면서 나를 경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 보좌 주변의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빛의 색깔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따뜻한 황금빛이었고, 거룩함은 순수한 흰빛이었고, 공의는 강렬한 푸른빛이었고, 자비는 부드러운 분홍빛이었습니다. 수많은 색깔들이 섞여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하다. 나는 자비롭지만 동시에 공의롭다. 나는 친근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존재다. 나는 복잡하고 깊고 넓은 존재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 권사님은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로운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사야를 기억하느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압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사야 6장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사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나를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만나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된다. 교만은 무너지고 겸손이 생긴다. 요구는 사라지고 감사가 생긴다. 권사님은 바로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보좌의 위대하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졌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신앙의 공로, 권사라는 직분, 교회에서의 인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티끌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까? 바로 그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배의 시작이다. 교만한 자는 나를 경배할 수 없다.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는지 아느냐? 권사님은 주기도문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다. 주님이 확인하셨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다. 빵을 달라는 것도,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도 그 다음이었다. 먼저 나의 이름이, 나의 영광이, 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한다. 권사님은 부끄러웠습니다. 주기도문을 수천 번도 넘게 외웠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암송해야 할 기도문으로만 여겼습니다. 나를 경배한다는 것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내 문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나라와 내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권사님은 그 빛 속에서 자신의 지난 35년을 다시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권사님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너무 작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제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내 회개를 받는다.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배웠으니 이제는 실천할 차례다. 권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이 너무 많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먼저 조용히 내 앞에 앉아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생각하라. 나의 성품을 묵상하라.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경배의 핵심이다. 내가 이미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내가 베푼 은혜를 감사하라. 예, 주님. 또한 선포하는 법을 배워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라. 내 이름을 선포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치유자다. 나는 공급자다. 나는 목자다. 이렇게 내 이름들을 선포할 때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실천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시도해봐도 될까요? 해보아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했습니다. 계속하라. 주님이 격려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때도 계속 기다려 주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선포하니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를 배웁니다. 이것이 경배다. 주님의 음성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집중할 때 내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내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너를 압도하지 못한다. 권사님은 이해했습니다. 아들의 직장 문제, 딸의 진로 문제, 남편의 해고 위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니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마라.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라. 매일 아침 먼저 나를 경배하라. 내 문제를 늘어놓기 전에 나를 묵상하라. 그리면 내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이다. 예,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빛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가 멀어졌습니다. 천사가 다시 나타나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야 한다. 내 가족이 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권사님은 천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보좌의 빛이 아직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보며 권사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대로 경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겠습니다. 다시 어둠 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앞장서고 권사님이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니,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천사가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진리다.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라. 제가 교회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경배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권사님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천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시려 한다. 다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펼쳐진 두루마리 같은 것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천사가 손을 들자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이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완전한 선물이다. 여기에 경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두루마리가 빛을 발하며 특정 부분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천사가 그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천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권사님은 자신의 지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회마다 참석했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형식은 완벽했지만 본질은 없었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천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두루마리가 다시 빛나며 다른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시편 95편이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미로다. 보았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경배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다.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의무감으로 예배했습니다. 해야 하니까, 권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예배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여주겠다. 천사가 말하자 두루마리가 또 넘어갔습니다. 시편 100편이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천사가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경배의 태도다. 또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라고 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없다. 권사님은 점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경배는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그분께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루마리가 빠르게 넘어가며 여러 구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라. 천사가 가리켰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을 보라.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선포했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겠다고, 높이겠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경배의 순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권사님은 메모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펜도 종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천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상기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자 하니 잊지 않을 것이다. 두루마리가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63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고백이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했다. 물을 찾는 사슴처럼, 사막에서 물을 찾는 여행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자의 마음이다. 권사님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한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한 적이 있었나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했다. 천사가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목숨보다 귀하다고 고백했다. 이것이 경배자의 가치관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두루마리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시편 27편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평생 원한 한 가지. 천사가 말했습니다.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의 최고 소원이었다. 이것이 경배자의 우선순위다. 권사님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성공, 가정의 평안, 경제적 안정, 건강,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신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참된 경배는 주일 아침 한두 시간만이 아니다.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권사님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주일에만 예배하고 나머지 날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보라. 천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천사가 강조했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경배다. 권사님은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쉽습니다. 진짜 경배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루마리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께 경배하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천사가 설명했습니다. 끊임없는 경배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의 경배는 천국 경배의 연습이다. 권사님은 전율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 보좌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경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해했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경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 그분을 갈망하는 것,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항상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경배다. 예, 이제 알겠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35년 동안 몰랐던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천사가 위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이 은혜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진정한 경배자로 살 수 있다. 두루마리가 빛을 발하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천사가 권사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갈 시간이다. 내 몸이 너를 부르고 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천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라. 천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단지 안내자일 뿐이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분은 주님이시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권사님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억하라. 진정한 경배는 삶이다. 주일 몇 시간이 아니라 매일 24시간, 365일이 경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경배의 본질이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송아야, 송아야.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 의사 선생님. 아내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삐삐삐 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당신, 정신 차렸어. 남편 강민호 집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놀랐잖아. 갑자기 의식을 잃어서 권사님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물 줘도 되나요? 남편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권사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윤송아 권사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박준혁 교수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집에서 급성공황장애의 발작을 일으키셔서 119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과호흡 증후군이 심했고 혈압도 매우 높았습니다. 진정제를 투여하고 안정을 취하게 했는데 약 40분 정도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40분.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저 긴 시간이 40분이었다는 말인가요? 보좌 앞에서 천사와 함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시간이 단지 40분이었단 말인가요? 지금은 활력 징후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는 방치하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사님은 대답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좌의 빛이 눈에 선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천사가 가르쳐준 성경 구절들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아들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엄마.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딸 지은이도 울먹였습니다. 권사님은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들의 마음은 몰랐구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안해.
권사님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무리했나 봐. 이제 푹 쉬세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학원은 당분간 쉬고 교회 봉사도 줄이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권사, 완벽한 신앙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족과의 진정한 시간, 자기 자신의 건강 말입니다. 의사는 하룻밤 입원 관찰을 권했습니다. 혹시 모를 재발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사님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4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들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짐을 가지러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님.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멈추고 침묵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묵상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벅찼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권사님은 천천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보좌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병실이 거룩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아들의 직장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의 진로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권사님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들의 직장 문제를 맡깁니다. 권사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딸의 진로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남편의 직장도 맡깁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세면도구와 옷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자고 있는 줄 알았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있었어.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밝아졌어요. 딸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그래? 권사님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은 아직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엄마 정말 괜찮아. 엄마, 내일 회사 반차 내고 올게요. 아들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혼자 퇴원하시면 안 돼요. 나도 대학원 쉬고 올게요. 딸 지은이도 말했습니다. 권사님은 아이들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성공만 바랐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권사님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것만 강조했지. 너희가 행복한지는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 엄마.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권사님이 약속했습니다. 엄마도 변할 거야.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평안하게 살 거야. 그날 밤 권사님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공황장애로 힘들었던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다시 한번 보좌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했다, 내 딸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예약은 꼭 하시고 앞으로 2주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먼저 봉사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모임에 다 나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것만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을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경배 기도로 말입니다. 오후 2시 권사님은 퇴원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함께 왔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더 파랗게 보였고 나무들이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여보, 나 오늘부터 새벽 기도회 좀 쉴게. 권사님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당분간 푹 쉬어야지.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아니, 쉰다는 게 아니라. 권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거야. 새벽에 조용히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교회 새벽 기도회는 한 달에 한두 번만 나갈게.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빠지지 않던 새벽 기도회를 줄이겠다니. 정말, 괜찮아. 당신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불안해하던데. 이제는 달라.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매일 아침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더 평안해 보였고, 더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당신, 정말 뭔가 깨달은 것 같네. 응. 권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걸 깨달았어. 언젠가 다 얘기해 줄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권사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곳도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실 곳이었습니다. 거실도 부엌도 침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쉴게. 방에서 기도 좀 하고 올게. 권사님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권사님은 식사 전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감사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식탁에 앉을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를 마친 후 권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을 읽고 싶었습니다.
보좌 앞에서 배운 그 시편들을 다시 읽고 싶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권사님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3월 16일.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35년 만에 진정한 경배가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보신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된다. 진정한 경배자로 살고 싶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초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습니다. 윤송아, 권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 권사님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 작은 기도처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가기 위해 서둘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먼저 침묵했습니다. 5분, 10분, 때로는 15분씩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후에야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짧고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원 운영도 달라졌습니다. 학생 수를 줄였습니다. 20명이 넘던 학생들을 1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지만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녁 9시까지 일하던 것을 7시 30분으로 앞당겼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교회 봉사도 조정했습니다. 권사회 모임, 선교회 모임, 구역 예배, 그 모든 것에 빠짐없이 참석하던 것을 줄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참석했습니다. 대신 매주 한 번씩 독거노인 한 분을 찾아뵙는 새로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봉사가 아니라 조용히 한 영혼을 섬기는 봉사였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여전히 회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엄마에게 마음을 터놓았습니다. 권사님이 승진해야 한다.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 대신 힘들지. 엄마가 기도할게 라고 말하자 아들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을 원했지만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30분씩 동네를 걸으며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당신이 달라졌어. 더 부드러워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9월 셋째 주 토요일, 교회에서 권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몇 달 만에 참석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송하 권사님, 요즘 많이 안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좀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권사님 얼굴이 참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비결이 있으세요? 다른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권사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눠야 할까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경배기도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권사님들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제 문제들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시니까요. 한 권사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해봐야겠어요. 다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주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쳐 주신 진정한 경배기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담임 목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간증 시간에 10분 정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수요일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긴장되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약 70명 정도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송아 권사입니다. 이 교회를 3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지난 3월 15일 밤의 일을 차근차근 나누었습니다. 공황장애로 쓰러진 일, 응급실에 실려간 일, 그리고 영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았고, 예배 빠지지 않았고,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묵상하고 선포하다 보면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할 필요가 별로 없어집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문제들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저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께 권합니다. 권사님이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도하실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늘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처럼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실 겁니다. 권사님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 사람이 찾아와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간증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경배를 배우게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몇몇 권사님들이 찾아와 경배기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시간을 내어 함께 기도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 권사님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딸 지은이도 대학원에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 연구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도 위기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정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혹시 여러분도 윤송아, 권사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만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드시나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평안이 없으신가요?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세요. 이미 받은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생명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들을 감사하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배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확신으로,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이 채널은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매일 은혜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간증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경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